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내리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1절 말씀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여인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리는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자는 여인의 은공으로 자기 집이 흥황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미련한 여인과 사는 남자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가족과 사업 등 그 집과 연관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과연 잘 세워진 집인가 아닌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부가 되는 아내가 어떤 인품의 여자이며 어떤 자세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의 평가를 받는 사람은 남자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인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한 여인상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아담의 아내 하와는 자기 집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인류의 가정에 불행의 씨를 잉태케 한 여인입니다. 하와가 미련했다는 사실은 그의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실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의 부탁을 무시하고 뱀의 유혹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제치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자기가 먹은 과실을 억지로 먹게 해서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자기 가정에 죽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망친 것은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에덴의 행복한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더욱이 큰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말을 무시할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편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자가 그 같은 남편의 의도를 꺾는다면 그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정조를 허술히 간직한 일로 인해서 남편도 죽이고 가정도 파멸시킨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가 싸움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옆에 왕의 거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요구한다고 쉽게 자기 몸을 왕에게 허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의 씨앗을 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관이 되어서 다윗 왕은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배치해서 그곳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실수와 경솔히 여긴 정조로 인해서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그 집안을 하루아침에 자취도 없이 감추어버리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 가정적으로 가장 불운했던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었는데 이 여자는 창녀였다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과 딸 3남매를 낳았지만은 그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식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 아내 곧 고멜을 찾으려고 돈과 곡식을 가지고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호세아의 가정은 평생 비극적인 불행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쓰라린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후에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사도들 몰래 그 돈 중에 얼바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감추었는데 아내가 현명하였더라면 남편과 자기가 죽지 않았을 텐데 현명하지 못해서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비축해 두었던 자기의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지혜로운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가운데 하나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미련한 남편의 경망스러운 말로 인해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뻔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기절을 내어서 집안도 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처빈 분인나의 경매를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낳아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천사의 전한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라고 본능을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여자들은 용모를 아름답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 손질도 해야 되고 몸매도 신경을 써서 자기 몸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마음의 사람을 단장해야 할까요? 언제나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언제나 웃음과 사랑을 담고 있으며 비록 화장을 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있어도 그 고상하고 우아한 인격이 아름답게 그 얼굴과 몸매에 배어서 사람들에게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성이 인자스럽고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의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이것을 꾹 참고 인자와 덕스러움을 나타내는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남편은 아내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잘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자신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부지런하고 인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침에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하며 찬송하는 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소원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과 진로와 취업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잉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남모르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과 가정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 몸된 동암교회를 여기까지 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평안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3,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을 기억하시고 축복에 있어서 이 생업으로 인해서 저들의 생계가 어려움 없게 하시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악법, 잘못된 법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법이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사오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